4월 첫 주일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내서 무려 4개월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시간 운반해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 예고해 드린 대로 다른 말씀을 이번 주부터 전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성령께서 종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끝까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까지 전하라고 하시는 감동이 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에 주신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복음이 이 시간 함께 교통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한 분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온전히 말씀 앞에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시간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한 시간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이 되는 시간일 수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의 교통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죠. 그럼에도 성령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성령을 과소평가하고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비복음적으로 생활해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몇몇 성도님들이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셨어요. 늘 주일마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요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시간마다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전에 젊었을 때는 내 주장대로 살고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경험이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경험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나의 삶, 그리고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교우들도 계실 거고, 건강의 걱정, 자녀의 걱정, 앞길의 걱정, 일터와 직장, 물질의 걱정,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기치 못한 사업의 부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후회하는 이 반복되는 생활이 너무 괴로웠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가 다음에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도움,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이 청년이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무엇이에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핵심은 이제는 내 의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놓은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전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에스겔 선지의 말씀을 신약의 바울 사도가 주석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나무와 식물이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결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씨를 심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선 그 나무의 뿌리에서 때를 따라 적절한 양분도 얻고 수분도 얻어 공급받아야 그 생명의 공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열매고 수확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열매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르포스라는 뜻을 보아도 붙잡다, 쟁취하다 라는 뜻의 하르파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잡다, 붙잡다, 쟁취하다, 쟁취하다. 카르포스, 열매가 붙잡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쟁취하는 걸까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땅의 수분을 붙잡아야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땅의 양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 땅의 생명의 기운을 붙잡아야 가지도 나고 줄기도 오르고 꽃도 피고 열매도 얻는 거예요. 그래야 그 딱딱한 열매 안에 씨가 껍질을 뚫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도 과일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법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도 물질계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열매 안에 씨, 그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던 그 딱딱한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거예요. 마치 생명의 씨앗이 땅의 수분을 먹고 자라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합할 때에 사랑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열매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성마르고 참지 못하고 혈기 부르던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으로 열매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도 맺고 양선의 열매도 맺고 충성의 열매도 맺고 온유의 열매도 맺고 절제의 열매도 맺는 완전히 새로워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져 내 마음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생명의 씨가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르포스, 영적인 열매는 내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맺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주체가 되어 성령이 주인이 되어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쟁취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생명의 변화로 일으켜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그 어떤 법으로 금할 수가 없대요. 과거 율법의 조문으로 금할 수가 없답니다. 그 어떤 법이나 사람의 힘, 죄의 권세로 그 성령님이 맺어가는 변화의 열매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과거 한국교회의 어른이셨죠. 참 존경을 많이 받았던 고 방재일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에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친한 친구와 함께 산에 가서 산기도를 드리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큰 목소리를 내면서 50전이야 50전이야 외치더라는 거예요. 50전 돈입니다. 돈. 그것도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가면서 또 50전이 나타났다고, 또 50전이 보인다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하더래요. 이 무슨 일인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쌀 한 가마니를 살려면 그때 돈으로 1원하고 50전이었어요. 그러니까 50전이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친구분이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값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그 상점의 주인이 뭔가 착각을 일으켜서 그만 거스름돈으로 50전을 친구에게 더 준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주머니를 보니까 50전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때 바로 가서 되돌려 줬어야 되는데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기도만 하면 50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리면서 50전의 7배에 달하는 3원 50전을 지금까지 헌금해 왔는데 또 산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50전이 보이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자 바로 그 가게에 찾아가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을 고백하고 주인에게 50전을 돌려주었대요. 막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정직해지는군요. 별로 감동도 없으신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정직해지는군요. 할렐루야. 결국에 친구가 방재일 목사님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김철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택함받은 성도들을 향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신령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효력에 바탕을 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떤 믿음의 효력에 바탕을 두는 겁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있던 정욕과 탐심과 그 육체의 모든 욕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효력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믿음으로 질병의 치유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열매를 맺으며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효력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영적인 법칙 질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만사의 일도 믿음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믿었으니까 결혼했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목사님 나는 믿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내 남편 믿지 않고 내 아내 믿지 않았는데 그냥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결혼했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결혼식 할 때 뭐래요? 약속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태어나면서 얼굴 봤어요? 확인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믿는 거지. 내 어머니라고 하니까 내 어머니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고, 믿으니까 거래처에 가서 도장 찍고, 믿으니까 은행에 가서 돈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음식점에 가서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밥도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하다못해 거리에 나가 운전을 해도 파란불에는 함께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멈추자고 서로의 약속을 믿으니까 질서 있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그 수없는 기호도 사인도 규약도 법도 도덕도 지식도 기술도 정보도 믿음 없이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서로가 믿음을 가질 때 삶을 살아가는 효력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까? 다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복음의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과 경험,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믿음의 효력이 놀라운 능력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도 믿어주면요 미치게 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세요. 쟁취하세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세계 고전 팡세로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인 분이 계십니다. 불란서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우리에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이면 수학, 물리학이면 물리학, 공학이면 공학, 철학이면 철학, 신학이면 신학, 음악이면 음악, 그야말로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 하고 있는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10대 어린 나이에 땅바닥에다가 목탄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기하학의 원리를 혼자 터득했고 20대에는 지금의 컴퓨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기도 발명하고 이 30대에는 숟가락으로 접시를 두드리면서 나는 그 음향으로 관련된 논문도 쓰고 그리고 그 도시 파리를 운행하는 그 승합 마차 오늘날로 대중교통 체계까지 만들어낸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런 그가 31세 나이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죽음에 이르렀어요. 죽다 살았는데 그 병상에서 놀라운 성령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그 경험을 양피지에 적어서 평소 입고 다니는 그 외투 안쪽에다가 실로 꿰매어서 늘 간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파스칼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다가 사후에 그 하인들이 옷감 안에 있는 메모를 발견하고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양피지에 적힌 메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과 감격과 기쁨과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한 일체는 다 망각이 되고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로운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당신이 보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천재였던 파스칼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시고 움직여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해 가시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세상의 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이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 생명의 복음을 금지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열매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효력을 금지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 성령의 능력의 효력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과 같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